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전국의 농업, 축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운영이 힘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고용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탓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이자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네, 사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는 오고 싶었던 한국이거든요. 네. 우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좀 시켜드리고 제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신 노동자들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는 우리 국민 말고도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현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당연한 일터로 맞아 직업으로 삼고요. 일하는 노동 현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주어진 일 잘 해내고요. 정당한 소득을 받아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요. 본인들도 안정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이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들에게 온유함과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외국인으로서 오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일하게 되어 행복한 노동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생명이 일이나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오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청하오니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온유함과 의견의 영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기도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2273-1053 아래쪽에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2273-1053 전화번호입니다. 전화하셔서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기도 사연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남겨진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글라라 자매님, 저희와 전화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대신 제게 사연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사연입니다. 남편 프란치스코님을 위한 기도 사연인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큰 아드님께서 간 이식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식을 안 하고 그냥 두면은 1년밖에 사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다행히 아들의 간이 잘 맞아서 이식 잘 되도록 기도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또 더불어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의 과거 잘못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화가 나고 분심이 든다고 하시고요. 사는 동안에 남편의 속을 많이 상하게 해서 맺힌 게 마음에 많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연 주신 글라라 자매님 73세 자매님이시고요.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면서 장사만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느라고 몸이 많이 상해서 지금 오른쪽 다리 하지 정맥류 수술도 받으셨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우울증 약을 드시면 너무 힘이 빠지고 또 머리도 많이 아프셔서 제대로 잘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병이 낫길 바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 상황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신부님. 막다른 낭떠러지에 계시는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글라라 자매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는데 이 사연에는 또 자매님의 마음의 병도 함께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사연인 것 같아요.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가 안 되었으니까 간 적출해내고 이식만 받아도 살 수 있다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아마 가족회의해서 그 큰아드님인가요? 큰아드님이 큰아드님.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사실 부모로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하지만 자녀가 기꺼이 장기를 줄 의무는 없거든요. 이것은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연 속에서 바라볼 때 글라라 자매님의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살려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여쭤보면 좀 좋은데 간암 걸리셨다는 것은 좀 생활 속에서 좀 약주를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가정 내에서 남편분이 좀 거칠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자매님이 또 홀로 자녀들 또 남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만 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만 하면 살았다니까 사실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프란시스 형님이 조금 많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또 너무 무능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매님이 경제를 다 책임지시지 그러니까 않으셨을까. 그리고 늘 서서 아마 일하는 직업 식당 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물건을 파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항상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터진 거죠. 그 수술까지 받고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남는 것은 뭐 자녀들 잘 키우셨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간암 걸리셨다라는 거죠. 사실 부부지간에 가난해도 서로 응원하면서 오늘 잘했다 고마워요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일한 게 고돼도 견딜만 하겠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이 어찌 보면 좀 먹먹한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자매님도 많이 지쳐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시고 그런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아드님이 좀 다 장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혼인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아버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는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정말 건강 잘 챙기면서 그 간 이식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간 이식도 잘 받아야 되겠죠. 의료진을 굳건히 믿으시고요. 아울러 우리 프란시스코 형제님도 이젠 조금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부인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했다고, 내가 사실 그랬다고. 이 방송 보실까요? 그리고 자매님이 그래도 남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지금 성당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지만 저도 아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글라라 자매님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자매님이
그동안 힘겹게 지내셨지만 그 모든 부분이 잘 큰 자매님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곁에서 있어주는 네. 남편이 아니실까요? 네, 네. 우리 자매님도 신부님 연세가 73이십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자매님의 건강도 열심히 보살피셔야 되고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이 큰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마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럼요. 또 우리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줬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배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 좀 깨우치고 네. 이 가정이 정말 성 가정으로서 본명 있잖아요. 프란시스코 글라라.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신부님. 그러니까 네. 부부가 아마 같이 세례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정말 예, 아마 아드님도 신자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성 가정이 이루시면서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성 가정이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수술 잘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기도하면서 화나고 원망하는 마음, 자꾸 분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신부님. 그걸 네. 건너뛰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를 건너뛰고 밝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아픔 정면 직시해야 됩니다. 네. 나 아팠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 좀 회복된 다음에 사실 그랬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서로의 마음 싸우지 마시고. 네, 네. 자매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젊어서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고생시킨다 이런 원망도 또 생길 것 같습니다. 항상 부모가 자녀의 바람막이가 돼주고 든든한 기둥이 돼줘야 되는데 아들의 건강을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큰 원망도 되고 후회도 되고 이러실까.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참 아이들한테 못할 짓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또 드실 것 같고요. 이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게 바로 또 이게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신부님. 네. 가족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치료죠. 네, 그 그렇죠. 기도입니다. 네, 예. 네. 예, 정말 수술 잘 받으시고 네. 또 아드님도 회복 잘하셔서 모두들 성가정 이루시고 우리 클라라 자매님 마음의 치유 받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지금 전화 통화는 못했지만 아마 방송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매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클라라 자매님이 간 이식을 준비 중인 프란시스코 남편과 이식을 해주기로 약속한 큰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클라라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프란시스코 남편이지요. 하지만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병원의 권고에 큰아들이 고맙게도 아버지를 살려드리고자 간을 내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간을 이식해주고 간을 이식받는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요. 건강히 살아가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지만 클라라는 지난 세월 남편으로 받은 상처가 큽니다. 크든 작든 부인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남편이지만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클라라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요. 마음에 담긴 화와 상처로 기도할 때마다 분심이 많이 느껴지는 클라라를 위로하여 주소서.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만 안겨준 남편 프란시스코이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자녀들에게 지켜주고 싶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클라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마음에 담긴 우울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치유하여 주소서. 이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 나누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기도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조영심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83세 할머니입니다. 요즘 딸의 회사 사정이 안 좋은지 부서가 없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 걱정이 큽니다. 딸 김민주, 엘리사벳의 일이 잘 해결되고 손녀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딸이 냉담도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4년 전부터 악화된 허리 협착증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 성당에서 미사 드리기도 어려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청하셨습니다. 신부님. 확실히 따님들이 효녀네요. 네. 아, 그러니까 네네네. 아드님들은 마나님들 눈치 보는데 따님들은 용기를 내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돼. 이렇게. 네. 글쎄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남편 떠나보내고 아마 두 분이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외로운 거 보시고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엘리사벳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정말 엘리사벳이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축하해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워킹맘이죠. 일을 하면서 지내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많은 직종이 사라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좀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부서가 없어져서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일 열심히 잘하면 부서가 통폐합되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엘리사벳 씨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 부대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우리 딸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를 부탁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그렇게 착한 엘리사벳 자매님이 그 따님인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냉담하고 성당에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착한 딸인데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딸인데 성당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 아울러 지금 자매님이 4년 전부터 허리 협착증 생겨서 많이 거동이 힘드신데요. 저는 그래요. 엘리사벳 자매님 어머니 모시고 성당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따님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세 분. 그러니까 외할머니 마리아 자매님, 따님인 엘리사벳, 엄마인 엘리사벳, 그 딸인 아나스타시아 서로 손잡고선 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어머니 모시고 미사도 같이 하시고 이 본당에서 보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손녀들이 손주들이 모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서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직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생각할 때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금 성당을 못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딸 이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그 하루 쉬는데 그날 나 성당에 좀 데려다 다오 이 말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자꾸 나 성당에 좀 데려다 다오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성당으로 이끄시면 또 좋은 성가정의 모습 냉담 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비법 가르쳐 드리면요.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어머니가 묵주 기도하시면서 우리 딸 이번에 9.1기도 바친다고 직장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그날 말씀 선물도 좀 해주고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느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해 준다는 걸 알면 아마 따님이 그 직장에서 어려운 뭐
그 상사나 또 아니면 동료, 부하 직원하고 함께 지내면서 딱 직면했을 때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이 고비를 넘겼구나 네,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맞습니다. 엄마가 다녀야 그 딸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엘리사벳님이 다니셔야 아나스타시아도. 네, 감사합니다. 기도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영심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시도록 기도하고 아픈 데도 치유돼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조영신 마리아 자매님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자매님을 모시고 살아주는 고마운 딸 엘리사벳과 손녀 아나스타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사벳이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져 부서가 정리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혹시 직장을 잃을까 하는 염려에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엘리사벳이 직장에서 잘 견디고요. 탈 없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용기 허락하여소서. 4년 전부터 허리 협착증이 악화되어 아픈 어머니 마리아가 다니고 싶은 성당에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엘리사벳과 손녀인 아나스타시아에게 냉담을 멈추고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신앙인이 되도록 굳건한 신앙의 열정 허락하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상담과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는 그 데살로니가일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선물 주셨네요, 신부님. 네, 말씀 선물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던 글라라 자매님, 네. 프란시스코 부부가 지금 많이 아프고 또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또 이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청했고요. 네. 또 아울러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우리 예쁜 고마운 네. 엘리사벳 따님하고 또 손녀 아나스타시아. 손녀 예쁜 네.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감사의 기도 바치면서 청원의 기도 바치면서 우리 딸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면서 자매님도 건강 잘 돌보시고요. 네. 그런 마음속에서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이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신부님. 기쁨, 기도, 감사 오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